그러냐면 기록을 안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이 2단에 대한 아까 채팅으로 어떤 분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분노가 있어요. 예. 2단과 사입에 대한 분노가 저를 이것에 대한 관심사로 좀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양해냐면요. 음, 조금 거친 표현이 나와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거친 표현이 나와도 거친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예, 왜냐면 정말 화나는 것들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2단을 얼마나 알고 있나 한번 좀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2단이 5개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5개의 2단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정답을 말하실 필요는 없는데 한번 나 대충 이건 것 같다. 검색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선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옵니까? 이름이 다 비슷비슷하죠. 예, 정답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자, 이게 정답입니다. 대한예수교 침례회는 구원파고요. 기독교 복음성교회는 JMS고 예수교 대한감리회는 JMS고요. 국제청소년연합은 구원파 겁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IYF, IVF 예, 이렇게 헷갈리게 이름 지어가지고 어, 대학교 동아리로 활동하는 그리고 기독교 복음 침례회 구원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교파주의로 나눠지면서 개신교가 많은 교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단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 안에서도 구분이 안 되는데 이단은 이때 슬며시 들어와서 아주 잘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걸 왜 했냐면 우리 안에 그만큼 이단이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8개로 나눠놨는데 짧게 짧게 좀 훑으면서 넘어갈 겁니다. 이단 사이비가 뭐고, 이단 사이비 특징이 뭐고, 또 계보와 구분, 통일교, JMS 신천지. 오늘은 그 많은 이단들 중에 통일교, JMC 신천지만 볼 거예요. 근데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이단이 좀 심각하구나, 그리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저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통 교리를 마지막에 넣어놨고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까지 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2단 사이비 개념인데요. 먼저 2단 사이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세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을 때 이걸 가르쳐준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2단과 사이비의 차이가 너 뭔지 아니?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저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2단과 사이비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2단과 사이비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정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정통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거죠. 정통은 성서의 주요한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정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단은 뭘까? 이단은 성서의 주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정통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다르게 조금 틀리게 가르치는 분파된 거짓된 교리입니다. 이 이단을 나타내는 이 헤테로독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의 하이레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건데 이 단어가 분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던 이 교단에서 분파되어 나온 사람들을 다 이단이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어떠한 문제들을 일으키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통이 이단 같고 이단이 정통 같고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단은 교리적 차이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기에는 교리적 차이니까 이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신천지 입장에선 걔네가 정통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예,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걸 납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은 뭔가 잘못됐고 틀렸고 뭔가 무섭고 공격적이고 나쁜 집단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이단은 나쁜 집단이라고 하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위법적인 사항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이 사이비는 위법성과 이단에서의 어떤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이비라고 하죠. 어, 다른 점 뭐냐면 교리적 차이와 그 다음에 이 위법성과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합쳐서 이야기해요. 이단 사이비. 이렇게 합쳐서 합성어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혹시 뭐 이렇게 역 앞에서 인상이 좀 선해 보이세요.
뭐 조상님의 어떤 그런 지금 아직 풀리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저 따라오시겠어요? 뭐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음료수 한 잔 베풀어 주세요. 예. 대순진리교. 대순진리교는 이단입니까? 사이비입니까? 예, 사이비겠죠. 저 입장에선 사이비가 맞죠. 예. 왜냐면 교리적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종교 자체가 다른데 그들의 가지고 있는 위법적인 부분들, 돈을 갈취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정신적으로 희롱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니까 사이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한 차원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단은 사이비가 될 준비를 하는 종교 사기 집단이다. 네.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별 차이 없다고 하지만 교리적 차이를 분명히 알 때 이들이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세뇌시켜 나가고 가스라이팅을 해서 이들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종교 사기 집단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단이란 단어는 한국에서만 씁니다. 예, 외국에서 잘 안 써요. 그럼 외국에서 어떻게 쓰냐? 컬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역기능을 하는 단체를 구분할 때 컬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단이란 말은 사실 우리나라에만 거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술적 용어로도 예전엔 이단이란 말을 잘 썼는데요. 이게 해외로 연구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게 약간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해외에 있는 신학자들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부르기 시작했냐면 신흥 종교 운동이라고 학술적으로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치 중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이 신흥 종교 운동의 특징은 이단이 계속적으로 변개하고 진화하거든요. 현재 진행적인 상태다. 아직 이게 자리 잡지 않았다라고 이해하는 단계를 우리 신흥 종교 운동이라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뭘까? 제가 몇 가지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정통교의 정통성 거부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정통과 이단의 차이,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단은 정통교회를 거부해요. 니네가 왜 정통이냐? 우리가 정통이 아니겠냐? 예, 그래서 이단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JMS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요. 처음 딱 들어가면 너네 이단이 뭔지 알아? 이단이 뭘까? 하면서 이단에 대한 경계를 좀 허뭅니다. 그런 작업을 또 하고요. 두 번째로 정통교 지금 얘기했던 정통교리를 거부해요.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신 사상, 삼위일체, 그다음에 신인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둘 중에 하나를 거부해요. 약화시키거나 왜곡시킵니다. 그 다음에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해요. 왜냐하면 위기의식을 딱 주입하는 거예요. 조만간 몇 월 며칠 날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니 지금 어떻게 하겠냐. 너의 재산을 다 바치고 너의 인생을 다 갈아놓고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하죠. 네 번째는 행위구원을 강조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건데 과거에 저희 개신교도요. 행위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얼마 전 위임 목사님 설교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기복주의 신앙. 네. 사실 이 기복주의 신앙의 근간이 행위구원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복을 구하는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래서 행위구원이 근데 지나치게 강조되고 이것들이 이제 율법주의로 넘어가는 이단들의 행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적과 신유와 은사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론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강하게 강조를 해요. 그 다음에 교주와 지도자를 신격화시킵니다. 이 신격화시킨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나한테만 와야 돼. 예. 자신들이 유일한 구원의 방주다. 통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폐쇄적입니다. 예. 폐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인들이 제 주변에도 좀 있는데요. 교육 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 적도 있고 제가 만난 적도 있는데요. 교육 자료를 절대 안 줍니다. 그게 세워 나가면 자신들의 교리를 또 변개하고 계속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폐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비의 계보와 구분을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요. 김성도라는 사람이 맨 위에 있어요. 예, 여자분인데 이분이 세주파라는 종교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 세주파는 새로운 세자에 주님할 때 그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주님이 나타나는 그 파를 만든 거예요. 이 당파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막 모은 겁니다. 이때 당시 김성도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교리가 지금 JMS 왼쪽 제일 아래 정명석 JMS가 가지고 있는 그 피가름 교리, 그러니까 성관계를 통해서 죄악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한 그 교리를 만든 사람이 저 김성도라는 분이에요. 저분을 통해서 그분 밑에서 배운 김백문 씨,
그 김백문 씨가 이스라엘 수도원을 만들고 그 이스라엘 수도원을 통해서 나온 문선명과 박태선. 그래서 크게 이 두 라인으로 찢어지면서 통일교 라인, 그 다음에 전도관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정명석, 유재열, 이만희 씨. 오른쪽 유재열 씨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싸이의 가족입니다. 네. 네. 재밌죠. 싸이가 연예인인데 그래서 좀 많이 잘 알려져 있기도 해요. 근데 유재열 씨는 장막성전을 지금 다 포기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도피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종교인이 아니다, 기업인이다, 사회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과거에 장막성전을 만들어서 종교인으로 활동을 했던 이단 그 교주입니다. 네. 그 밑에서 이만희가 이제 나왔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굳이 하자면 제가 뭐 성적 타락론, 이긴자론, 시한부 종말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성적 타락론은 아까 얘기했던 그 전에서 등장했던 김성도 씨가 이야기했던 그 피가름 교리를 통해서 인간은 음행을 통해서 죄악을 저질렀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를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그 타락론을 주장하는 교파고요. 이긴 자로는 뭐냐면 이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이 예수님 다음에 구원자, 승리한 자, 이긴 자, 계시록에 나온 그 이긴 자가 바로 나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의 이긴 자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교파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성전 계열이 보통 이 이긴 자론을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선 등장하지 않았지만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제7일 안식교, 그 다음에 다미선교회 이러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걸 넘기면서 했어야 되는데 네. 하나님의 교회도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이 뭐냐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지구가 멸망하고 새하늘 새 땅이 이제 다시 창조되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천국으로 올라가고 남아있는 이들은 다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날짜를 정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이긴 자론의 전도관 박태선과 유재열도 처음에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어요. 근데 다 실패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제 여러분들 종말하니까 지금 가진 재산 빨리 다 천국에다가 저장하세요. 빨리 다 가지고 오세요. 해서 재산을 다 가지고 왔던 사기꾼들인데 이것을 이만희는 다 보고 배웠단 말이죠. 근데 이만희는 시한부 종말론을 초반에 주장했다가 그것을 철회하고 조건부 종말론으로 바꿉니다. 조건부 종말론은 뭐냐면 14만 4천이라는 조건이 성립이 되면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신천지가 이제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만희는 과거에 이제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했던 것들을 다 눈으로 보고 배우면서 아 이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를 안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2단계에서는 많은 것들을 배운 지식인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가장 많지만 네,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대한민국에 자칭 재림예수가 50명이나 있습니다. 50명 있대요. 저 이 짤 만든 사람 너무 찾고 싶은데 너무 잘 만들지 않았나요? 서바이벌 나는 예수다.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 교리가 진짜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따가 이제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들의 교리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찐 메시아 누굴까? 그걸 인정해주고 그 성도 몰빵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선명 우승했다. 문선명 통일교 쪽으로 다 몰아주는 거예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면은 네, 농담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통일교입니다. 통일교는 사실은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명칭이 있고요. 하늘부모님 성회라고 최근에 바꿨습니다. 하늘부모님 성회. 그래서 통일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긴 하지만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 그런데 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교주가 문선명인데 죽었어요. 2012년에. 그리고 한학자 씨, 그러니까 문선명의 부인인 한학자 씨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인 한학자 씨가 이 실권을 잡고 지금 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가지고 이제 교주로 활동하고 있는데 국내에 약 30만 명 정도 있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이건 뭐
추정이지만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통일교를 맨 처음에 넣은 이유는 가장 교세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본부가 어디 있냐면 저희 교회에서 멀지 않습니다. 서빙고에 있어요. 서빙고에 천복궁 교회라고 서빙고에 있는데, 재밌는 건 여기 딱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이 기도실이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사진에 보면 현대종교 사진에 보이시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의자 2개가 놓여 있습니다. 저 의자는 문선명 자리, 한학자 자리예요. 한학자는 살아있는데도 의자만 놓여 있죠. 왜냐면 이미 신격화가 다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의자를만 보고서도 기도를 할 수 있는 얼마나 그게 신격화가 돼 있나. 이들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죠. 이들의 예배입니다. 예배당 이렇게 생겼고요. 십자가가 없어요. 예, 십자가가 없습니다. 근데 찬송가는 저희가 부른 찬송가랑 똑같은 거 불러요. 이거 아세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이 찬송가 저희 지금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성가대가 부르는데 가사를 한번 보세요. 가사가 참 재밌습니다. 마음의 준비 다여 힘써 일하세 하고 이제 후렴구 참 부모님 본받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는 여기 가사가 여호수아거든요. 참 부모님으로 개사를 한 겁니다. 3절 가사도 앞서가신, 원래는 예수님 이건데 아버님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통일교회 교리는 문선명이 참 아버지고 한학자가 참 어머니거든요. 이들의 신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한학자와 문선명, 이미 신격화가 다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왜 예수님 믿지 않고 기독교라고 주장하는데도 문선명과 한학자, 심지어 이미 지금 살아있는 한학자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까? 보면은 이 원리강론이라는 책 때문이에요. 통일교의 경전이고요. 제가 허경영의 필독서라 써놨는데 허경영도 이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 책으로 허경영이 정치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주입니다. 예, 자신의 그 교세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지, 허경영은 정치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원리강론을 통해서 교인들을 꼬십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의 교리를 그대로 흡수한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허경영한테 신격화가 돼 있는. 근데 재미있는 사실, 자, 이 책은 표절입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통일교 문선명의 스승인 김백문 씨가 기독교의 근본 원리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그대로 베낀 책이 원리강론입니다. 그러니까 문선명은 자기가 쓴 책이지만 이미 다 베낀 거죠. 그러니까 이단의 아버지, 이단의 원조는 문선명이 아니에요. 김백문. 이 김백문이 이 책을 써서 퍼뜨리는 바람에 수많은 이단 종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근본 이렇게 써놨죠. 네, 정말 이단의 교과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이걸 보고 배우고 그것들이 이제 설파에 나갔죠. 통일교의 교리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원리강론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제가 아까 얘기했던 피가름 교리인데요. 하와가 뱀과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주장해요. 뱀은 사탄인데 이 사탄과 관계를 맺어서 영적 간음을 일으킨 상태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담인데 아담을 놓고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불륜을 해서 이미 더럽혀진 몸인데 그 상태로 아담과 관계를 맺어서 육적 간음까지 했다. 그래서 영적 간음과 육적 간음을 한 두 가지의 성적 타락을 한 존재라고 이 창조 세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을 가진 존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영적 타락이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육적 타락은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원래 달릴 사람이 아니었대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것은 사단에게 육신의 그 연약함을 빼앗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순결한 그 영을 가지고 자식을 낳으면서 이제는 깨끗한 자손들을 낳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죠.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창조 섭리가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이제 번성해야 되는데 번성하지 못하고 죽은 거죠. 그래서 육적 구원에 실패한 사명자다.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지 못하고 육적 구원을 아직 못했으니까 이걸 해결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문선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아담이 문선명이래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죠. 왜 너냐? 도대체. 그게 왜 다른 사람 많은데 왜 너냐?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원리강론 한번 읽어봐. 나일 수밖에 없어. 그 책 내가 썼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까 보셨죠? 김백문이 썼습니다. 표절한 책이니까요. 자신을 통해서 이 육적 타락을 해결해야 된다라고요. 제가 스텝 6의 육적권을 위해 참부모님 아래에서 참가정 이뤘는데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원래 이 표현이 아니고요. JMS의 교리랑 똑같은데 자신이랑 관계를 맺고 혼음을 하면 그 타락, 영적 간음과 육적 간음이 다시금 복귀한다. 원래 상태로 회복된다라고 교리적으로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 1950년에 통일교가 막 활개를 치던 시대에 이화여자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이 혼음교리를 가지고 집단 성관계를 합니다. 그게 뉴스 특보로 뜨면서 이 통일교에서 교리를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참 부모와 참 가정을 이루는 게 우리의 목표지 우리는 그런 더러운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합동결혼식 들어보셨나요? 합동결혼식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뭐 들어보신 적인지 모르겠지만 합동결혼식 비용이 보통 한 명당 300만 원이래요. 예. 그러면 부부가 2명이니까 둘이서 600만 원 내면 결혼식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 비용이 한 1,500에서 2,000, 뭐 더 크게 하면 3,000만 원,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잖아요. 300만 원, 600만 원이면 그냥 싸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결혼 못한 사람들은 통일교에 가입해서 결혼하고 통일교 탈퇴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재밌는 거는 이 짝을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문선명이 정해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문선명이 뭐 수많은 커플들 다 찝어주는 게 아니라 뭐 아마 뭐 프로그램을 돌리겠죠. 아니면 뭐 간부들이 찝어주던지. 근데 그러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제 짝이 딱 왔는데 내 이상형이 아니야. 너무 못생겼어요. 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한 번은 물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물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두 번째 때는 결혼을 꼭 해야 된다. 예, 뽑기도 아니고 재밌죠. 그래서 그 참부모님 아래에서 결혼식을 하면 이 육적 타락이 회복돼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원리강론의 교리입니다. 통일교의 교리예요. 근데 재밌게도 통일교의 실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선명이요. 14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낳았죠. 이 한학자 씨가 다 낳았습니다. 7남 7녀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은 죽었고요. 나머지 이제 지금 나타나 있지 않는 인원들은 통일교에 아직 소속돼 있는 이들이에요. 근데 이 둘, 양쪽에 있는 이 둘, 문현진, 삼남, 그리고 문형진, 막내, 이 삼남과 막내가 이 통일교를 뺏으려고 굉장히 지금 실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한학자 씨를 모함을 했어요, 처음에. 원래는 문형진 씨가 교주가 되기로 했어요. 왜 막내가 교주가 되기로 했냐면 문현진 씨가 원래는 이제 최종 후보였거든요. 가장 유력한 후보였어요. 근데 문현진 씨는 문선명 씨가 살아있을 때 퇴출당합니다. 왜냐하면 문선명한테 아들이 편지를 써요. 아버지, 제가 생각하기에 아버지는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 이제 통일교 교리를 조금 바꿔서 우리 정말 평화 통일을 위해서 사회운동가로서 활동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선명은 자기를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어디 버르장머리 없는 그래서 문현진을 출교시켜버립니다. 통일교에서. 그래서 문현진은 실제로 지금 기업인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종교성을 다 배제한 건 아니에요. 본인이 종교성을 없앴다라고 하지만 틈틈이 이 통일교의 재산을 먹기 위해서 이 통일교의 세력을 다 먹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형진 씨 막내 오른쪽에 사진이 굉장히 웃기죠. 이게 뭐냐면 계시록 12장 5절에 쇠막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쇠막대기가 AR-15 소총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총을 가지고 통일교 이 국가를 건설하자라고 해서 미국에서 세계평화통일 성역교회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활동 중입니다. 지금 이 세 명의 가족이 싸우고 있어요. 참가정, 사랑과 헌신과 참부모 아래서 참가정, 이들의 진짜 모습은 참가정이 아니라 가정 파탄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통일교는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사실 이게 아니라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아베 전 총리 총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어, 통일교에 깊이 빠져 있던 그 신도의 아들이 그 통일교의 앙심을 품고 통일교의 가장 연관이 깊어 보이는 이 아베 총리를 쏴 죽인 겁니다. 실제로 아베 총리가 통일교 연관이 있었죠. 네. 여러분 통일교는요 많은 기업들을 가지고 있어요. 선문대, 선화예고, 많은 연예인들을 배출한 선화예고, 그다음에 뭐 미국 식자재 유통도 하고 있고, 뭐 연수익이 60억인가 600억인가 뭐 그렇대요. 용평 리조트, 그리고 워싱턴 타임즈, 어디 듣보잡 매거진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에서 보수파들은 좋아하는 신문이라고 해요. 영향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맥콜, 천연사이다, 초청탄산수 다 통일교 계열 재단에서 나온 음료입니다. 네. 이걸 보면서 이제 다 안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의도에 위치한 파크원 빌딩이에요. 여의도 아주 꿀. 여기가 아주 좋은 땅인데 여기에다가 파크원 빌딩이라고 굉장히 대규모의 빌딩을 지어놨어요. 이 빌딩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문현진 씨가 아주 노력을 해서 지금 통일교에 소속되어 있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문현진 씨가 재단 아래 가지고 있는 빌딩입니다. 정치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매년 이거 작년에 있었던 건데요. 신한국 통일 해가지고 뭐 신통일한국을 위한 싱크탱크 해가지고 이제 각국에 있는 정치인들 막 모셔가지고 이런 포럼을 개최를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직접 왔다기보다는 영상으로 이제 인사도 전하고, 얼마 전에 저희 영락교회 오셨었죠? 오세훈 시장님,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여기서 이런 인사말 전하는 아무튼 굉장한 조직이에요. 외교부 공식 보도자료에도 나와요. 워싱턴 타임즈와 대표단과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한반도 정책에 대한 것들을 나눴다라고 외교부 사이트 들어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정치에도 굉장한 유착을 이루고 있는 종교다. 통일교는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에 공격적인 포교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향력이 너무 커서 주변에 너무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통일교 여기까지 하고, 자, 올 게 왔네요. JMS. 공식 명칭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전 줄여서 기복선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JMS가 더 잘 알려져 있죠. JMS 정명석 이름이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나는 신이다 통해서 많이 밝혀지기도 했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교세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이 JMS는 1978년에 설립이 됐고요. 정명석이 교주인데 지금 대전교도소에 있습니다. 10년 동안 갇혀 있다가 다시 나왔다가 또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 판단되는 거는 살아서 나오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주요 입장입니다. 이 정조은 목사가 정명석이 10년 동안 대전교도소 수감돼 있을 때 실세로 활동을 했어요. 이 신부대기조라는 게 있는데 북한의 기쁨조가 있잖아요. 김정은을 위한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명석이 원하면 잠자리를 바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런 더러운 조직인데, 물론 이들도 피해자죠. 정조은 목사도 피해자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정명석 라인을 타면서 정명석의 옥바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동안 계속 찾아가서 정명석에 막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거예요. 정명석 시키는 일 다 해주고. 그저껜가 PD수첩 보셨죠? 정조은 목사가 정명석을 위해서 뭐 아주 더러운 행동까지 다 했던 교세가 3만 명 정도로 추정된대요. 지금 실시간으로 줄고 있는데, 제가 구리이단 상담센터에서 이제 들은 소식은 원래는 신천지 탈퇴자들이 구리이단 상담센터로 많이 왔는데 지금은 JMS 탈퇴자가 훨씬 많대요.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국내에 한 50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해요. 뭐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저희 명동 가까이, 영락교회 가까이 주사랑교회라는 곳도 JMS 교회입니다. 남양주의 새벽별 교회, 강동구의 사파이어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활동합니다.
이 온라인에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치면 지금 저도 영상 몇 개 봐가지고 이렇게 지금 재생봐 막 지나가 있는데 보면은 영상이 길지 않아요. 다 막 2분, 3분짜리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정당한 집단이다. 건강한 종교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좋은 말 대잔치를 계속해요. 영상이 그래요, 보면. 그래서 뭐 궁금하시면 보셔도 되는데 딱히 보신다고 이렇게 도움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교리적인 내용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저 여기서 좀 참고를 하려고 했는데 뭐 일반적인 기독교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목사님 같아요, 진짜. 예. 그래서 이단이라 불리겠죠? 어. 자,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교리는 뭘까? 정명석이 쓴 책이 있습니다. 30개론이라는 교리서예요. JMS에서는 성경책보다 이걸 더 먼저 봐요. 성경책을 안 봅니다. 이 책만 보면 된다 그래서 JMS의 경전이에요. 자,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책도 표절이에요. 원리강론을 표절한 책입니다. 원리강론 통일교에서 왔다 그랬죠. 그리고 원리강론도 김백문의 기독교 근본 원리를 표절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표절을 표절한 거죠. 예.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정명석이요. 통일교 강사 출신이에요. 통일교에서 2년 동안 강사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리강론의 내용을 빠삭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순서만 좀 바꾸고 자기 생각을 좀 추가해서 만든 게 이 30개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뼈대가 같아요. 통일교의 교리와 JMS의 교리는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교리를 좀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 교회 성경 해석은 비과학적이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여호수아 그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서에 이제 태양이 멈춘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태양이 멈춘 사건이 이때 당시에는 그 천동설을 믿던 사람들이라 이 태양이 멈추었다고 믿었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당시에 과학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 해석한 건데 기존 교회는 그 말을 그대로 그냥 다 믿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 JMS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성경을 풀이해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신이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초반에 굉장히 똑똑한 대학생들이 JMS에 빠지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기독교의 어떤 그런 교리가 너무 딱딱하고 또 그런 근본주의적인 성격도 있었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그냥 고지곳대로 다 받아들였던 성경 무호설을 주장하는 보수주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못한 대학생들이 과학적 풀이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현혹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한 게 비유풀이입니다. 성경은 비유로 돼 있어서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다고 해서 이 비유풀이의 늪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아까 봤던 그림이죠. 아담과 하와가 두 가지 성적 타락을 합니다. 예, 똑같아요. 통일교랑 같은 교리인데 조금 이렇게 용어적 차이는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이 성적 타락을 이야기할 때 통일교는 그냥 영적 타락 정도 수준에서 언어를 그냥 거기 선에서 마무리했다면 이 JMS 정명석은 좀 더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뭐 이 흔히들 인간 세상에서 쓰는 이 따먹었다라는 표현이 성관계를 맺는다는 은유적 표현이니까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관계를 맺었다라는 이야기라고 해요. 근데 여기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뭐냐면 어 뱀이 하와를 겁탈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관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뱀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이제 표현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교리 자체가 먼저 주체가 뭔지 그 이미 어순이 안 맞는 오류가 있는데도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이 사람들을 다 현혹시키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으면 그 이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영적 구원은 이뤘지만 육적 구원을 못 이뤘어요. 그 육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음란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정명석 본인과 음란 행위를 해야 된다. 본인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압니까? 그러면 남자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쵸? 남자 성도랑도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교리가 맞다면? 근데 남자 성도랑은 관계를 안 맺겠죠. 예. 본인의 철저한 자신의 성적 욕망에 기인한 교리니까. 예. 그래서
영육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제 천국에는 7단계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재산을 더 바치고 뭐 여자 성도들은 자기와 잠자리를 가지면 이 단계가 올라간다 해가지고 그런 교리를 계속해서 구원론까지 다 가지고 갑니다. 그 성적 욕망을 여기 교리 안에 다 넣어놨어요. 정명석이 진짜 쓰레기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에요. 모든 교리 안에 처음엔 안 그랬을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점점 진화하면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계속 집어넣었어요. 그 통일교가 가지고 온 그 원리 강론보다 더 외설적인 교리인 거죠. 예. 나는 신이다. 보신 분들 충격 받으셨을 겁니다. 예. 안 보신 분들은 저는 근데 그냥 추천은 안 합니다. 굉장히 역겹습니다. 예. 그냥 인터넷 정리된 거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저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다음 후보 정조은 목사.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서 제이 언니라고 불린 정조은 목사입니다. 지금의 추세는 정명석이 감옥에 다시 들어갔으니까 이 제이 언니가 정조은 목사가 이 JMS를 끌고 가는데 나는 신이다가 너무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물론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제 진짜 온 세계 사람들이 이제 다 알기 시작한 거예요. 홍콩에서도 난리가 났대요, 지금. 홍콩에서도 그 피해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 그 매스컴에 타면서 이제 뭐 제임스는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때 정조은이 어떤 수를 쓰냐면 유튜브에 올라왔던 영상이에요. 지금은 없습니다. 3월 13일 날 이 영상이 올라왔는데 지금 삭제됐어요. 뭐냐면 지도자들 힌돌교회, 그러니까 정명석 JMS 교회의 지도자들을 싹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해요. 말이 회의지 그냥 본인이 이제 그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내용을 하냐면 옆에 지금 나오죠. 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지금 피해자들이 정신병자 아니고 미친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성범죄 피해자들을 도와줘야 된다. 진짜 웃긴 거죠. 본인이 그러한 피해자들 다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에 일조해 놓고 PD수첩 보면 다 나온 내용인데 정조은이 정명석한테 그 여신도를 갖다 바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피해자였지만 사실은 굉장한 가해자의 편에 섰던 정말 악마 중에 악마인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JMS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에 선생님 메시아가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막 웅성웅성해요. 그동안 메시아라고 믿었던 정명석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니까. 예. 자, 이 정조원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돈입니다, 돈. 정조원이 입고 있던 옷들을 누가 이렇게 분석해서 표로 만들었더라고요. 봤더니 이제 뭐 온갖 명품을 다 휘두르고 다녀요. 차고 있는 시계는 1억 6천만 원 정도 한답니다. 예, 뭐 입고 있는 옷들은 뭐다 명품 중에 명품이고 정말 비싼 옷들만 입고 다니는. 그러니까 이 정조는 어떻게 보면 정명석을 꼬리 자르게 함으로써 JMS를 먹으려고 또 다른 이제 교주가 탄생하는. 근데 웃긴 것은 정명석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2세들이 JMS 2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정명석을 믿는다. 정명석은 죄가 없습니다. 정명석은 우리의 메시아가 맞습니다. 막 결의해요. 2세가 뭐냐면 JMS에 빠졌던 부모님들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JMS 교리를 받았겠죠. 이게 철저하게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리 2단 상담센터에 JMS가 훨씬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나는 신이다 이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피해자들이 좀 빨리 이 계기를 통해서 좀 뭐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위로를 받고 JMS가 좀 해체되는 그런 수순을 밟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자, 마지막 신천지인데요. 올 게 왔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고 저랑도 가장 제 주변에 정말 많아요. 이 신천지. 공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에요. 장막 성전이 뒤에 왜 붙냐면 이들의 교리의 뿌리에 이제 장막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만희가 유재열로부터 배웠다고 했잖아요. 유재열의 장막 성전. 그것을 그대로 그냥 차용해 온 겁니다. 교주는 이만희고요.
실세도 아직 2만입니다. 죽을 때가 다 되긴 했는데 만 91세. 교세는 약 31만 명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는 온라인으로도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게 이제 뭐 이틀 전에 올라온 영상인데, 첫 번째 영상 말씀 대성 해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뭐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해서 말씀 대성회를 연대요. 이때 이제 지금 그래서 신천지가 아주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매년 말씀 대성회를 여는데 저거 열 때마다 아주 뭐 대학가 근처 뭐 명동 을지로 뭐 곳곳에서 아주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장신대 앞에서도 포교를 합니다. 신학대학원이 있는 신대원 앞에서도 포교를 한다는 거예요. 전략을 좀 바꿨어요, 이들이. 원래는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이들 이제 잘 뺏어왔는데, 지금 이제 목회자들을 데리고 오려고 해요. 네. 목회자들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도 얼마 전에 받은 연락입니다. 저희 교구에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작년에 상담했던 분인데, 저한테 오셔서 자기 언니가 신천지에 빠졌다. 근데 자기가 언니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싶다. 자기가 교리적으로 아는 게 없으니 전도사님이 그 언니를 설득해주면 안 되겠냐. 저랑 같이 언니 한 번만 만나달라. 신방한다 치고 한 번 만나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제가 가지 않고 데리고 오세요. 그럼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제가 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실망하는 표정으로,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 하면서, 그러면 신천지 관련된 자료라도 좀 달라. 그래갖고 제가 자료 드린다고 이게 뭐 해결될 일도 아니고, 제가 구리 이단 상담센터랑 이런 것들 다 연결해 드릴 수는 있겠다. 그래서 막 그랬더니 거기 이상한 데 아닌가요? 막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저랑 대화하다가 이제 좀 안 먹히니까 떠나셨어요. 근데 제가 걱정이 되잖아요. 어쨌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하고 있거든요. 안 받으세요. 제 전화를 이제 계속 안 받으세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그렇고요. 지금은 교역자를 데려가려고 하는 좀 전략을 좀 바꿨다. 재밌죠? 예. 신천지는 위장교회가 전국에 63개, 오른쪽에 지도가 있는데요. 제주도에도 한 4-5군데 있습니다. 기타 시설, 뭐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카페, 뭐 그다음에 뭐 학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비인가로 활동하는 영역들. 그래서 교회는 63개인데 막 기도원, 그 동네에 이렇게 가다 보면 교단 마크도 없고 어딘지 알 수도 없는데 막 그렇게 써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는 신천지 위장 교회나 기타 시설, 가짜로 된 시설들도 많고, 심지어 재밌는 건 위장교회 가보면 입구에 붙여놔요.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본인들이 신천지인데 입구에다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붙여놔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모략 전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속여서라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들의 교리서는 뭘까? 이들도 성경만 보진 않아요. 자기들이 성경을 통해서만 뭐 공부하고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 배경에는 이 이만희의 책이 있습니다. 천지창조, 이만희의 책, 신천지의 교재입니다. 초등, 중등, 고등 과정으로 나눠져 있고요. 뭐 목차에 그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은데 이들이 그걸 나눠서 구분해서 가르쳐요. 그 해신자 과정까지 총 4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책도 표절입니다. 네, 신탄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김건남, 김병희 씨가 쓴 책인데, 신천지에서 그래서 초반에는 이 신탄이라는 책을 가지고 교리 교육을 했어요. 신천지 성도들을. 근데 이 신탄에 무슨 내용 담겨 있냐면 그 시한부 종말론이 담겨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이뤄진다. 근데 이만희 알잖아요. 이 시한부 종말론이 계속 실패했다라는 걸. 그러니까 신탄이라는 교리서를 포기하고 버립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게 천지창조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만희도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 이 신탄을 쓰신 분들은 통일교 강사 출신이시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통일교와 같은 맥락을 또 하면서 비슷한 교리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대표 교리를 3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미혹, 두 번째는 실상, 세 번째는 신인아빌 교리. 이렇게 대표적으로 봐요. 물론 더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3가지만 미혹이 돼도 이제 거의 이제 끝났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대표성을 띠고 있는 교리인데, 첫 번째로 미혹 교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기반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데려다 놓고 야 이만희가 신이야, 이만희가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누가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밑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교회에서 못 배운 내용이야, 우리가 알려줄게, 비유풀이라고 알아? 하면서 이제 성경은 다 비유로 감춰져 있어,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어, 다 감춰져 있는데 이 비유를 우리가 알려줄게. 그래서 뭐 씨는 말씀이고 나무는 사람이고 밭은 마음과 교회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의 성도를 다시 우리가 추수해 와야 된다 라고 해서 추수꾼이라고 해서 이제 성도들 다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씨에도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는데 이렇게 이분법적인 설명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이분법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존재 하나님과 악한 마귀와의 싸움, 그 전쟁으로 지금 그려진 게 요한계시록의 그 그림인데, 그거를 신약 구약 전체 성경에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다 이분법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이 있는데 기성교회는 나쁜 씨앗이야. 왜냐하면 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먹은 이긴 자가 없는 교회거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설득하면서 이 비유풀이를 막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달 동안 이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공식화 시켜요. 그러니까 1 더하기 A가 3이면 A는 숫자 2잖아요. 이걸로만 A는 2야. 봐봐, 1 더하기 A가 3이잖아. 그러니까 A는 2가 맞아. 계속 이런 식으로 A가 2가 나올 법한 그 문제만 계속 가지고 와요. 그래서 A는 2야, A는 2야.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읽다가 성경책에 좀 이렇게 진지하게 읽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 중에. 읽다가 이거 아닌데? 싶은 사람들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여기선 C가 말씀이 아니라 계보를 뜻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걔들은 아유, 그거 보지 마. 그거는 아직은 우리가 배울 단계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비유풀이를 가르치고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비유풀이를 사실 다 배우면요, 데리고 오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밑작업이 다 끝나서 기성교에서 가르치는 설교가 다 비유로 들리거든요. 그 비유로 다 해석을 하기 때문에 뭐야 저 사람 설교 진짜 못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실상교리인데 성경의 구조를 파악하게 합니다. 배멸구 교리라고 하는데요. 배도자, 성경은 다 시대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섭리 여정, 이 여정으로 그 시대마다 구원자를 다 세워놨대요. 근데 구원자가 있었으면 그것을 배신하는 배도자가 있었고 그, 그 시대를 망치고 멸망하려고 했던 멸망자가 있었다. 그래서 이 한 사이클이 계속 돌면서 각 시대별 구원자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대 아담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에덴 동산의 구원자로 이 아담이 이제 왔는데 아담을 배도하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근데 그것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존재가 뱀인데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배신하게 했고 하나님 배신하게 했고, 그래서 하와가 아담을 꼬셔서 선악과를 또 먹게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에덴 동산의 시대가 멸망한다. 그것을 구원할 사람이 누구냐? 노아다. 그래서 노아를 배신한 사람은 함이다. 왜냐면 노아의 하체를 받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인데 죄를 드러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배도자가 함이고 이것을 멸망시킨 것도 함이 자처하니다. 함이다. 그것을 구원할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배멸구 논리로 가요. 근데 웃긴 거는 이 배멸구에 빵꾸가 좀 많아요. 아브라함의 배도자를 원래 롯이라고 했는데 롯이 딱히 그 뭐 배신하고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교리를 또 바꿉니다, 나중에. 그래서 없어요, 지금은. 얘네들 신천지인들 만나면 배멸구 물어보면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여호수아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 누구야? 그럼 물어보세요. 뭐 대답 못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배멸구도 자기들이 뭐 나름대로 짜놓은 교리인데 교리가 좀 구멍이 많은 교리예요. 근데 이걸 왜 하냐? 결국에 약속의 목자 예수님 다음에 올 사람이 이만희다라는 거예요. 이만희를 안 치기 위한 거예요. 이만희를 배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 이제 신이나 빌교리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청년들이 많이 이제 인생을 다 갈아 넣는 건데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늘의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 이 순교자의 영혼 14만 4천이 있는데 이들과 이 신천지 성도의 신천지 신도라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도의 14만 4천이 합의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이미 순교한 영혼이 이제 14만 4천 우리 성도의 숫자와 맞으면은 우리가 영생불사한다.
그래서 이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우리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14만 4천이 도래해야 된다. 14만 4천 포교를 위해서 열심히 하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신천지 지금 31만이에요. 14만 4천을 아득히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를 조금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14만 4천을 넘긴 했지만 하나님의 진짜 일꾼인 14만 4천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아직도 14만 4천이 안 됐으니까 계속 자기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 14만 4천의 순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만희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니까 자기는 알 거 아닙니까? 자기가 보혜사 성령님이라면서요. 자기는 14만 4천이 누군지 알면 좀 알려주면 좋잖아요. 너 14만 4천이야. 이제 전도 그만해.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안 알려주죠. 모르니까. 계속 이제 열을 올리는 겁니다. 자기가 거기 들어가려고. 나머지 인원들은 뭐냐? 흰무리. 성경 계시록에 흰무리들이 있는데 허다한 흰무리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들도 천국에 가긴 간대요. 신천지 안에만 있으면. 하지만 14만 4천처럼 왕노릇은 하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예언을 나타낸 사람이 이 신약의 예수님이고, 이 신약의 이 예언을 나타내서 실상을 드러낸 사람이 이만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교리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춰진 그 모든 비유들이요, 계시록 시대에 드러날 거래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해석이 안 되니까 그 말씀을 받아먹은 이만희만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고, 그 받아먹은 이만희를 통해서 말씀을 배운 사람들만 그 말씀을 진짜 제대로 이해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해요. 실상이라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그 모든 비유적 표현들을 다 실제로 지금 신천지 시대에 일어난다라고 믿는 종교가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배멸구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유재열, 오평호 막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도 그냥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아주 재밌습니다. 자, 신천지 이만희 씨가 코로나 방역 혐의로, 방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어요. 2021년에. 근데 이제 아주 병약한 모습으로 나타났죠. 재밌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사실 쇼입니다. 이만희가 이 정도로 아프지 않았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그 다음 연도, 작년이에요. 작년에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를 엽니다. 21년에는 이랬는데 그 다음 연도에 이렇게 등장해요. 그래서 막 강의도 열심히 해요. 막 뜨겁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나타내는 걸까요? 성도들에게 이 신이나빌 육체 영생의 교리를 가슴 깊이 새기게 하려는 수단인 거죠. 나 안 죽어, 얘들아. 나 젊어졌잖아, 지금. 봐봐. 나 육체 영생하는 사람이야. 이것을 지금 나타내려는 쇼맨십입니다.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 90 먹고 저렇게 서서 강의하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지금 이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본인을 말할 때 메시아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러면은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성도들이 눈치를 챌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인칭으로 말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를 가리키면서. 그래서 지금 네 번째 컷 보시면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가리키고 있잖아요. 손바닥으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들, 이 사람이 말씀을 받아 먹었으니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한테 배워야 구원 받겠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 계속 이 사람이라는 표현 써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의 영이 온 사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메시아인데, 본인만이 구원의 통로인데 왜 엉뚱하게 신학교 가고 신학 공부하고 잘못된 거 계속 배우냐, 나와가지고 자기를 믿으라는 말을 은유적으로 계속 3인칭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참 그거 1시간 동안 떠들다가 가요. 예. 이 요한계시록의 실상, 이 책이거든요. 이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본인이 그 말씀을 다 받아 먹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보면 보혜사 이만희 저라고 돼 있죠. 예, 자기가 성령 보혜사래요. 예, 이것도 뭐 사실은 굳이 따지면 교리적 반증할 수 있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순환 논리에 오류라는 거예요. 재밌죠? 본인이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본 사람이, 자기가 말씀 받아 먹은 사람이래요. 그거의 근거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요한계시록의 실상 책을 봐라. 그러니까 이 말이랑 똑같아요. 내가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의 근거가 자기 논문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잘못된 이야기죠.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주장으로 뒷받침하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순환 논리의 오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명석, 문선명도 똑같습니다. 어, 내가 왜 교주게, 내가 왜 메시아게, 내 책 읽어봐, 알 수 있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되게 바보 같은데 성도들은 여기 빠져듭니다. 예. 2017년에 척추 수술 받았고 2013년엔 구판까지 버립니다. 건강이 이제 약하대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이거 4주 전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카톡 내용인데요. 지금 신천지에서 많이들이 탈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만희가 왜냐면은 자꾸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모세도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죽지 않았냐. 하나님이 더 나아가라고 하면 나아가는 건데 그 다 못하고 죽지 않았냐. 나도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못하게 하면 못 가는 거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 더 살라고 하면 사는 거다. 자꾸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들은 뭔 소리야? 신인 합일 너가 예수님이랑 신인 합일 한다며. 우리도 14만 4천 그 목배임 당한 순교자들의 영과 14만 4천 신인 합일 한다며. 근데 자기 교리를 부정하는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신천지인들 지금 멘탈이 지금 무너졌죠. 아신지 모르겠지만 신천지에서 이단이 또 나왔어요. 새천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만희가 죽을 걸 대비해서 또 다른 종파가 나왔어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빠져있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합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이단들의 공통적인 교리. 제가 조사하고 뭐 이렇게 막 보다 보니까 공통적인 교리가 있어요. 네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동방의인론, 두 번째는 삼시대론, 세 번째는 예수가 실패했다. 라는 실패자의 수, 네 번째는 모략전도입니다. 거짓말 전도. 동방의인론부터 볼게요. 이 오른쪽 국뽕 사진인데 뭐냐면은 신약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었는데 이 계시록 시대, 성약 시대에는 구원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하필 한국인가? 그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 많은 지구에 수많은 인구 중에 수많은 나라 중에 왜 대한민국 사람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동방의인론을 모든 이단 종교가 거의 다 지지합니다. 이 성경적 근거인데요. 그냥 대충 보세요. 뭐 동방에서 사람, 이사야에서 보면 땅끝에서, 뭐 동쪽에서 날짐승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은 해 돋는 쪽, 동쪽, 그리고 동방에서 왕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동방에서 나타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런 사진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반모섬이 여긴데 이 반모섬에서 오른쪽 위도 끝으로 쭉 가면 대한민국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재밌죠? 웃긴 거는 섬 일본이 있는데 일본이 더 오른쪽에 있거든요. 오른쪽 끝은 사실 일본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일본은 섬이라서 안 된대요. 네. 웃기죠? 그리고 사실상 이 대륙도 따지고 보면 오른쪽으로 일자로 쭉 갔을 때 중국에서 끊어지거든요. 근데 중국은 대륙 땅끝 나라가 아니래요. 통로래요, 통로. 여기 그냥 땅이라서 아직 끝으로 안 왔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예,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면서 이 동방. 근데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통일교도 마찬가지. 제임스도 똑같고요. 신천지도 아주 망언을 합니다. 이만희가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지금 이만희 그 신천지 본부가 거기 과천에 있거든요. 과천에 있는데 과천에서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예요. 과천 옛날 이름이 동방이었어.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과천 옆에 이 청계산 있죠? 그 청계산이 원래 그 청계산의 개자가 신의 개자인데 신의 산이 모세가 올라갔던 산이죠? 어. 신의 산? 그 이 청계산의 개자와 신의 산의 그 신의 같은 뜻이다. 하나님이 일로 보낸 이유가 있다. 동방의 의인이 나다. 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신의 산은 시나이산을 한자어로 바꾼 겁니다. 예. 히브리어 시나이를 시내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이죠. 성경에 무지한 사람입니다. 근데 뭐 성도들도 모르니까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다 듣겠죠. 웃긴 건 과천의 옛날 이름이 동방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가 지어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투성인 거죠, 이만희는. 예. 자, 동방교리에 대한 반증. 굳이 이걸 성경적으로 제가 반증하는 것도 웃기지만 굳이 반증을 하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는 이렇게 케뎀, 아나톨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뜻은 동방이 동쪽 방향 혹은 이스라엘 동쪽 지역을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말씀 적어놨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3절에 욥이 자기 동방 사람이라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동방이 한국이면 욥이 한국 사람인 걸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굉장히 웃긴 해석이 돼버리는 겁니다. 땅끝이 진짜 땅끝, 그 동방의 땅끝이 동쪽 땅의 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진 지역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다 라고 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그 땅끝이라는 표현이 진짜 땅끝까지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사야서에서 계속 동방의 의인을 이야기하는데 그 누군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은 절대 한국이 될 수 없고, 성경에 심지어 노골적으로 동방을 막 알려줘요. 에스겔서에 보면 47장에 개역 한글에 동방이라고 나오는데 개역 개정은 동쪽이에요. 근데 동방은 이러한 곳이다 라고 노골적으로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취사 선택, 이 이단 종교들의 특징, 취사 선택해서 말씀을 안 볼 구절은 안 봐버려요. 그래서 동방이 한국이다를 끝까지 우깁니다. 자기가 교주가 돼야 되니까, 자기가 메시아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 특징은 삼시세론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 속 시대적 구분, 아까 신천지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지만 시대적 다른 구원자가 있다는 교리예요.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시대를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혹은 이제 계시록시대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JMS는 신부시대라고 넣었어요. 애인시대 뭐 이런 식으로 바꿨거든요. 자기의 그 성적인 그 욕망을 집어넣은 또 해석을 또 여기서 또 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이제 봐야 되는데, 구약시대는 구약성경, 신약시대는 신약성경, 그리고 현재에 와서는 앞으로 신약시대 이후의 현재 시대는 뭐냐? 자신들의 책이라는 거예요. 원리강론, 30개론. 근데 신천지는 재밌게도 계시록이라고 해요. 이전에 자신들의 교리서적을 봤던 것들에 대한 오류들을 알고 있던 이만희는 가장 성경적인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봐야 된다. 계시록 시대엔 계시록을 봐야 된다. 근데 그게 다 똑같은 이야기인 게, 계시록을 해석한 책이 그 신천지의 이만희의 천지창조고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란 책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교리서를 봐야만 계시록이 해석이 되는데 그 시대의 계시록을 봐야 된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꼬은 겁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구원자가 있는데, 구약엔 아담이었고 신약엔 예수님 두 번째 아담, 그리고 현재는 세 번째 아담인 본인들이라고요. 문선명, 정명석, 이만희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누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멸구 논리로 해가지고 아담이 있었고 노아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쭉쭉쭉쭉.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실패자 예수.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 이유는 신격화를 위해서는 자리 마련을 하나 해야 되거든요. 빈자리 만들어야 돼가지고 예수님 실패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근에 왼쪽엔 통일교, 오른쪽 JMS고 밑에는 신천지 거거든요. 영상을 보면 얘네들이 이제, 제가 예배 영상, 솔직히 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는데 얘네들 예배 영상을 좀 쭉 봤어요. 보니까 문선명, 통일교는 문선명 자서전을 초반에 읽어요. 예배 때. 그러면서 특별한 사명을 맡아라. 너에겐 특별한 사명이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자기를 만나서.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이 못다한 사명을 이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장치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명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다 못했다는 거예요. 자, JMS도 똑같아요. 그 시대에 못다한 뜻, 예수님 시대에 못다한 뜻이 지금 남아져 있대요. 그걸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나가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 정명석을 잘 믿는 거. 이렇게 이제 풀이해 나가죠. 신천지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제 비유로 다 감춰져 있는데,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진짜 말씀, 가짜 말씀, 기성교회 가는 그 가짜 말씀 말고 진짜 진리의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들인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만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예수님이 한 사역은 계시록 시대에 가서는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예수님이 실패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게 이단 종교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략모사, 모략교리인데요. 이거 천사소녀 네티 아시죠? 예, 기도하고 이제 도둑질 하잖아요. 얘네들도 마찬가지. 의로운 선의의 거짓말은 허용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청춘 반환 소송이 있었어요. 신천지에서 이제 탈퇴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청춘을 막 10년, 20년 빼앗긴 사람들이 억울하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해가지고 신천지 제출했는데 대법원 1심, 2심에서는 이제 인정이 됐어요. 사기라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신천지 편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결론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결국에는 교육을 받다 보면 자신들이 신천지라는 걸 알잖아요. 그 뒤에 나왔어야 된다라는 거죠. 대법원의 판단은 그거예요. 너가 신천지인 걸 알았으면 그때 나왔어야지 왜 안 나왔냐. 너도 네 의지로 끝까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천지가 너의 인생을 빼앗았다라고 표현하기엔 좀 부적절하다라고 아주 판단을 해요. 좀 안타깝죠? 아무튼 뭐 포교 행위가 범죄 행위다라는 표현까지는 썼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포교는 공개 포교가 주류를 이룰 겁니다. 예, 왜냐면 법원에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도 코로나 이후로 좀 전략을 바꿨어요. 모략 전도가 속임수인데 많이 속이지 않고 조금 속이는 쪽으로 좀 전략을 바꿨다고 해요. 제 주변 신천지인들도 자기 신천지라고 요새 잘 오픈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자, 그럼 모략 교리를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느냐?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는 총명한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개역 한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속성에 모략이 들어가 있네. 모략이 도대체 뭘까? 사전에 찾아봤더니 계략이나 책략, 사실을 왜곡하는 속임수. 하나님이 모략을 써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속성에 모략이 있는데 모략 써도 되네. 속임수는 신이 허락한 정당한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모략을 번역한 이 원어를 보면 대부분이 조언이나 뭐 조언자, 이렇게 충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이 번역된 당시에 저 모략이라는 단어를 적당한 말로 해석할 수 없어서 저때 당시에 한자어를 잘 섞어서 번역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저 모략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은 조언이나 충고에 가까운 말입니다. 원어적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안 먹히니까 모략 그거 아니야 라고 알려줬더니 이제 또 다른 거 들고요. 로마서 3장 7절에 야 이거 봐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다. 근데 나의 거짓말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렇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썼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거짓말 해도 된다고 인정한 거네? 거짓말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오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읽어보면요, 이 맥락상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 말을 한 거예요. 당시 죄인들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자기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따옴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오류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말을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잘못됐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뭐 요한 1서나 이런 데서 계속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거짓말이 허락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로마서 3장 7절만 봤을 때는 거짓말이 뭔가 허용이 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주장을 했더니 신천지가 이제 최근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표준세 번역 보면 개역 한글만 보더니 갑자기 표준세 번역대를 들고 와요. 표준세 번역에 보면 참으로 하든지 거짓으로 하든지 나는 앞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으로 하든지 상관없다고 말했네. 거짓말해도 되겠네. 이렇게 해요. 속임수는 신이 허락한 행위다. 거짓말해도 된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문맥을 보지 못한 오류입니다. 다른 번역서를 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문맥으로 쭉 봐야 돼요. 성경은 보면은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이때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 혼자 뭐 복음 전한다고 막 나대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질투했던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 사도 바울과 좀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한 뜻으로 그 길을 이어나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어쨌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의도가 다른 거예요.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거는 거짓으로에 초점을 둬요. 거짓으로네, 거짓으로. 이 한 구절만 딱 보면 그 전 구절 다 안 봐요. 요것만 딱 보고 거짓이네. 근데 아니죠. 이 뜻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난 상관없다.
그게 거짓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 빌립보서를 쓸 땐 당시에 옥중서신, 그러니까 감옥에 있던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다른 이들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최신판입니다. 신천지가 지금껏 계속 주장해왔던 모략교리에 대한 그 반증을 다 당했단 말이에요. 최신판이 뭐냐면 여호수아서의 라합 사건을 이야기해요. 이거 굉장한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제로 신학교에서 논문으로도 쓰고 이야기하는 건데, 뭐냐면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거든요. 예, 여호수아서 2장 3절에 보면 숨겨줘요. 그래서 그 이제 여리고 왕이 이제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야, 그 사람들 어디 있어? 라고 했을 때, 저 잘 모르는데요? 그 사람들인지 모르는, 그냥 보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난 어디 간지 모른다. 거짓말 한 거잖아요, 라합이. 근데 라합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여호수아 6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저 사람들은 우리 살려준 사람들이야. 모두 살려줘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리고성 함락하고 다 죽이고 다 태웠는데, 저들은 살려주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라합의 거짓말, 지혜로운 거짓말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성경도 이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다. 그러니까 라합처럼 지혜로운 거짓말을 하는 거는 괜찮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한 의도의 거짓말이 허용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10계명 9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성경은 거짓 증거하는 것,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말을 내는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성경 안에는. 그런데 성경에 단락단락 이런 조각조각된 사건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거짓말했고, 이삭도 거짓말했고, 다윗도 거짓말했습니다. 예. 사울에게 쫓기는 과정에 막 미친 척 하잖아요. 막 침 흘리면서, 수염에 막 침이 묻는다고 표현하면서 막 미친 척하고, 자기 안 미쳤는데 거짓말 한 거죠. 다 거짓 행동을 했는데,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허용해 준 것처럼 보여요. 그쵸?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성경 거짓말 경계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거짓말이라는 행위 자체에 이제 딱 포인트를 둬가지고 해 말어. 이분법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처럼. 신천지는 다 이분법적으로 해석하거든요. 해 말어. 돼, 안 돼. 거짓말 해도 돼, 안 돼? 라합 됐네? 그럼 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적으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모래사장에 진주가 몇 알 박혀 있다고 해서 거길 진주밭이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칭찬받을 만한 이야기들, 성경에서 칭찬받을 만한 어떤 의로운 사건들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모래알들을 진주로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9계명에 명백히 저촉되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는 분이 분명합니다. 예.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 보면 신천지가 참 고민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거짓말 할까? 예. 그죠? 마지막입니다. 수고하셨네요. 이거 하고 끝낼 건데요. 그럼 앞으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입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입니다. 제가 키워드를 건강한 교회로 잡았어요. 세 가지로 잡았는데, 이미지 쇄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교회는요. 여러분, 착한 이단과, 만약에 착한 이단이 있어요. 막 기부를 100억씩 하고, 매년. 그런 착한 이단이 있고, 나쁜 교회가 있어요. 막 세습하고, 잘못된 거 전하고, 막 성범죄 저지르고, 성도들 돈 뺏고. 세상 사람들은 어디가 더 선하고 의롭다고 판단할까요? 교회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 집단을 통해서 성장해 왔어요. 사실 이단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단이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이단이 없었다면 정통도 없었어요. 정통은 이단을 통해서 성장했어요. 이단이 잘못된 것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렇게 나아가면 안 되는구나를 봐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통교리가 더 튼튼해졌습니다. 이 교회사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와서 이단이 세상에 더 의로운 일들을 막 해나갑니다. 근데 정통이라는 그늘 아래 숨어서 우린 정통교리인데? 라고 해서
선한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숨어서 우린 괜찮은데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간다면 어, 사람들은 더욱더 이단에 빠지겠죠. 그쵸? 그래서 이미지 쇄신이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교리교육 활성화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교리교육 5개월 합니다. 영락교회 제가 새가족부 교육하고 있거든요. 저희 4주밖에 안 해요. 그 중에도 교리는 한 3주? 예, 4주차 마지막 때는 교회 소개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랄까 교인이 된다라는 게 너무 장벽이 허들이 낮아져서 물론 저는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 때문에 교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이 교회에 와요. 그리고 교구 사역을 하는 저의 입장에서 또 재량 전사님도 교구 사역하지만 많은 분들이요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요. 그럼 설교 시간에 교리 교육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막 돌발적으로 질문을 막 해요. 아담 이전에 사람 있었던 거 알아? 어, 아담이 아담이 첫 번째 인류 아니었나? 우리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 그런 걸 막 던져요. 교리적으로 바로 핵심을 찌를 수 있는 질문들을 신천지는 한 10자루, 20자루 다 가지고 있는 거, 그 날카로운 칼들을. 우린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길러지지 않았거든요. 교리 교육을 좀 활성화해야 됩니다, 교회들이. 세 번째는 예방접종이에요. 이런 신천지나 통일교나 JMS 같은 이단 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단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미 좀 미리 좀 어릴 때부터 좀 이걸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신천지에서 저를 끌어당기려는 시도가 어, 크게 3번 정도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전도사가 아닌 청년 시절에 저에게 어떤 예쁜 여학생이 접근을 해서 전 그때 이제 연애를 몇 번 못 해본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저를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번호를 달라. 근데 이제 그냥 달라고 하기는 미안하니까 자기 그가 이렇게 그 어떤 장치를 마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만나지 말고 내가 친구들 어떻게 소개를 해줄 테니까 그렇게 만나자 막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도 한 3주 만나다가 신천지인 걸 제가 알아챘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나한테 이렇게 예쁜 여자가 올 리가 없어. 현타가 딱 오면서 이제 바로 끊어냈죠. 근데 어떻게 끊어냈냐면 성경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신천지 그 예방 교육을 그 전년도에 받았었어요, 교회에서. 근데 그때 당시 가르친 게 뭐였냐면, 어, 포교를 하는 이들이, 누구죠? 어, 박진영, JYP. 박진영이 TV 프로그램 나와서 간증하는 거 있어요. 그거 보여주면서, 이렇게 포교를 한다라고 그걸 제가, 그게 기억이 났었는데, 그 친구가 그 영상을 저한테 딱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거죠. 지금 얘가 2단이구나. 그래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신천지인 걸 알았고 제가 이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전도사 하기 전에는 원래 음악을 했었어요. 드러머로 살았어요. 드러머. 좀 놀랍죠. 드럼을 굉장히 오래 쳤습니다. 그 드러머로 밴드 생활을 홍대 클럽에서 막 밴드도 하고 이랬는데 밴드 활동을 같이 했던 한 5년 정도 같이 했던 친한 누나가 신천지였어요. 근데 저를 이제 땡기려고 했는데 그때는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신천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 접근한 걸 알고 있었고, 그, 이런 식입니다. 가까이 있는 이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들, 내가 몇 년이나 알았던 사람이 신천지라고 갑자기 탁 들어왔을 때 예방접종이 돼 있으면 따라가지 않아요. 알게 되거든요. 내가 교리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그래도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는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신천지 탈퇴자들이요. 탈퇴를 하고 교회로 못 돌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 모략전도라는 그 기술을 쓰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왔을 때 교회는 경계합니다. 일단. 신천지에서 왔다고? 뭐야? 신천지에서 나온 거 맞아? 너 안 나왔지? 안 나왔는데 지금 우리 데려가려고 지금 몰래 들어온 거지. 이렇게 의심을 사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접종을 해서 신천지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신천지를 포기하고 교회로 다시 돌아올 때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방접종을 해 놓으면요. 신천지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 놓으면요.
그 사람들이 진짜 신천지를 나왔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